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은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누가 맹인인가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맹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보지 못하고 또 매일 삶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시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제 떠나갈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주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조금 뒤에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는 것은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나타나리라 증거하리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나중에 요한이 기억하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놀라운 경험을 한 나사로의 이름보다 이 마리아가 더 나타나는가? 아마 나사로는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마리아는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신방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9장에서 소경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꼭 복되다라고만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프다고 꼭 저주받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면서 잘되고 부한 것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믿는 사람도 아프고 또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와 같은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들으면서도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후에 가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고 무덤까지 만들어 놓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다 모든 것이 끝나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끝난 상황에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끝난 일, 정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평상시에 알고 있었고, 병든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지금은 다 장례까지 끝나버렸고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전한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거하는 자는 육신이 벗어질 때, 영혼이 벗어날 때, 나누어질 때 그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죽음은 아닙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영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천을 떠돈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영원한 삶을 예수님 없이 살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계시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 이것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 조회라는 것인데, 바로 에고 에임이 나는이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회장, 어떤 사람은 사장, 어떤 사람은 교사,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치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소개할 때 예수님처럼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나스타시스 또 생명조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을 바울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17장에서 저 아테네 광장에서 그가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그 철학자들을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도 부활 이야기하니까 부활도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알지 못한 신으로 받아들일 만큼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곧 그 부활인데 말했던 여기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것은 나사로가 믿었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산다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산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그런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바로 부활이다, 나는 바로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무릇 살아서 나를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은 산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소망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다라고 하는 부활 그 자체예요. 부활이 있는 것은 바로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이 영생을 살고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영생의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찬송의 내용이죠.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풍성케 소망을 쌓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어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니까 말하기를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마르다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무덤은 이미 나흘이 되었고 부패하는데 무덤 문을 열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패되기 시작한 냄새나는 그곳을 향하여 무덤 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죽어있는 양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십니다. 43절에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죽은 자가. 그렇죠. 분명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처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의 말씀에 홍해가 바다가 길을 내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만나가 내려오고 주의 말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생명이고 창조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영적인 권세, 세상의 삶,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처럼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용돈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처럼 정부도 셧다운되고 또 그럴 때 만약에 회사에서 레이오프되고 그럴 때 한 달에 그 생활비를 주거나 아니면은 1년에 연봉을 그냥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또 요즘처럼 정말 수억 달러씩 되는 것을 받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기뻐서 인생이 변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로또도 그 연봉도도 비교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선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값 없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작은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믿음에서 얻습니다. 한 사람은 이와 같은 부활과 생명의 믿음을 들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개 수배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는 57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도 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지명수배를 공개적으로 내려서 예수님이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할 일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구세주를 믿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를 믿음으로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그 감사와 은혜와 또 찬양이 넘쳐나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